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구국충정의 사람이고 민족의 장래를 놓고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하였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요, 비탄의 노래요, 조가와 같은 성격입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진 조국 유대를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 가는 대열에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섯 두루마리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에 맞추어서 읽어야 하는 성경입니다. 다섯 두루마리의 책은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 이것을 다섯 두루마리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아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면서 바로 6월절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을 확인하면서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샤부옷이라는 유대 77절 맥주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가장 목가적인 작품인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티샤바브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지면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수콧이라고 해서 수장절,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전도서를 읽었고, 그리고 불임절이 되어지면은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고난의 현장을, 그렇게 수치를 당했었던 고난의 현장을 지워버리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만이 공부할 수 있는 랍비 대학을 나오신 현용수 박사님이라고, 현용수 교수님이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경적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들의 죄를 각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고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받고 있을 때에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날을 통해서 반복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유비무환의 교육을 위함입니다. 고난을 기억하면서 똑같은 고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고난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외적에게, 원수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고 하는 의미로 고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고난을 지우지 않고 절기로 지키려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절한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티샤바브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상에 2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불태워집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티샤 바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이 절기의 이름을 티샤 바브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력의 아부월, 바브월이라고 하는 5월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아부월이라는 것이 있는데 5월입니다. 그날 9일, 티샤라는 말이 9번째라는 그런 말이에요. 9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진 날도 티샤 바브였어요. 그러니까 5월 9일이었습니다. 바브월 9일이었어요. 그리고 주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도 똑같이 바로 그날 티샤 바브 5월 9일 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되어진 날이 공교롭게도 똑같이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성전이 무너진 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부터 고통받고 있었던, 특별히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된 것을 기억하면서 고통스러운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티샤 바브가 오면 그 한 주간은 절대로 그 결혼식을 거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기쁜 축제가 다 금지되어집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도 티샤 바브가 안식일과 겹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티샤 바브는 전 국민적으로 온종일 금식하는 날입니다. 백성의 대속죄일보다도 비탄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입니다. 이 티샤 바브일에는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면서 아주 큰 무거운 비탄에 빠지는 날입니다. 무거운 심정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 민족에는 다시는 그러한 비참한 날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자들은 면도도 하지 않고 여자들은 화장도 하지 않고 부부 생활도 절제했습니다. 고통의 날을 절절하게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본 뜻, 본 마음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19절로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내 고초와 재난, 민족적인 재난이 이것이 쑥이란 말이야. 쓰디 쓴 쑥이었고 역겨워서 토해내칠 수밖에 없는 쓸개즙, 담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보면은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도성이 어찌 그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에가서 2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서는, 예레미야 애가서는 알파벳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22자의 알파벳을 따라서 1장, 2장에 보면은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 1절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알파벳의 알레프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런 뉘앙스를 살려 가지고 번역할 재간이 없는 거죠. 원문은 원문대로 그냥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자가 들어가 있는 에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에하라는 말이 어떻게 그런 감탄사예요. 안타까워서 부르는 에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 3장에서는 1절로 22절까지 또 알파벳을 따라서 쓰고요. 24절, 23절서부터 석절식을 같은 자음으로 시작을 해요. 같은 자음으로 세 자음씩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기록이 되고, 4장은 1절로 22절까지, 5장은 1절로 22절까지 또 히브리어 자음 순서를 따라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알파벳 시를 만들었느냐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로 잘 기억해서 암송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전체를 암송하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그 시를 암송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애가서는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혹 인터넷에서 듣는 성경이라는 키워드를 치면은 여러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듣는 성경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성경을 다 들을 수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은 구슬픈 정말 비탄에 빠져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읽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식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물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과 재난을 마음에 담아두고 되새기고 또 되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담은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은 고통 속에서 찾은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찾게 되어집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에 있습니다. 좀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본심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21절로 23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회상했다, 묵상했다, 아주 되새겼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어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4절로 26절의 말씀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요 선하시도다라는 말이 토부라고 그랬어요. 좋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항상 좋은 결말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의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실패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맨다. 이 멍에라는 것은 고통, 연단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멍에, 아프죠.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지어준 멍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다. 광야 훈련학교에 훈련소에다 집어넣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자, 우리 네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실어버리지 않으냐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그대의 이불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셨어요. 3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절대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영주교회가 속한 교회는 개혁교회에 속하여 있습니다. 칼빈의 후예들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정립한 신학체계가 있는데 이건 칼빈 선생님의 신학을 기본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5가지를 정리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 하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칼빈이즘,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 개혁주의 신학, 이것은 리폼드 테올로지라고 하는 이런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개신교 신학에 체계화되어졌어요. 개신교 신학의 가장 정통이고 주류 신학으로 자리 잡은 사상입니다. 칼빈주의란 말은 칼빈의 신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칼빈이 제창한 것은 아니지만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의 신학을 잘 정리해서 만들어진 신학이기 때문에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멀리 올라가는 것은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은혜의 교리가 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제목만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적인 타락, 우리 사람들은 아무런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는 제한 속죄예요. 이게 참 걸리는 문제인데 제한 속죄가, 그러나 이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에는 다는 아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한 속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은 바 되었고, 정신 차려서 잘 앞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은 바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모든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지켜지고 그로 인해서 끝까지 견인해 간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처하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죠. 연단해서 인내도 가져라, 성숙한 신앙으로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학생 때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를 친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리려고 하는 자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그래, 나는 배부를 거야. 나 실컷 욕해. 난 욕먹어서 배불러. 나 실컷 욕해도 괜찮아. 이러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욕하려면 욕해. 나 욕 많이 먹어서 배불러.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고난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영원히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지옥으로 배부릴 수가 있고 어떠한 역경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늘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때로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연단이죠. 연단. 멍에를 매게 하는 연단이죠. 그러나 그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6장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치우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들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한참 세상에 방황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택하신 백성들, 한번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 반드시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유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으로 향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열매를 맺으시고 마지막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날에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마음의 상처를 풀지 못하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실패해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이 약화되어서 악화되어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하는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잠깐 근심에 빠지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많이 읽었던 성경인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잠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 주노니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건 한 번 줌으로 영원히 주었다 하는 이미 끝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낱말이에요. 영생을 값없이 주셨는데 주셨다 뺏었다 주셨다 뺐다 너 안 줄 거야? 이러고 막 으름장 놓다가 그러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주심으로 영원히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낱말 그거 빼놓지 않고서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면서 들어야 돼요. 나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했다는 말 대속했다, 구원했다 그런 말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이란 말이 뭐예요? 너 이름 부르면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다면, 너 이리 와. 넌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서 지명해서 불렀다 이 말이야. 뭐라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으셔야 돼요. 네 가지로 말씀을 마지막 그래도 열심히 설교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나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멍에를 매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실어버리지 않으신다.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